드디어 요한계시록 대장정의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같이 따라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강을 건너왔습니다. 이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마 1년 동안 잘 견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체의 생명력은 참 피와 이렇게 관계가 됩니다. 깨끗한 피가 혈관을 따라서 인체 구석구석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균들은 다 퇴치하고 노폐물들은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로 인체 항상성이다. 항상 인체를 최상의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이 피가 하는 겁니다. 병은 왜 생기느냐? 피가 잘 안 흘러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 피가 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히면 병이 생깁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은,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마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냐면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강이 네 줄기로 사방으로 흐르는 아주 물이 많은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과일나무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석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데 이 강이 어디로 흐르냐니까 길 가운데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지금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 한 개인데 여기는 너무 많죠. 그리고 12가지 과실을 막 맺는 너무 다양한 그런 과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따서 먹으면 만국을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산다면은 아마 최상의 삶의 조건일 것입니다. 현대 아파트, 자이 이런 거 안 부러워요. 에덴 동산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실패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고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참 영광스러웠는데 영광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동산에서 아예 통째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낙원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거기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에 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합니다. 물리적인 빛은 이제 없어졌는데 사실은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계속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낙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장에 천국은 낙원의 회복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원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그런 종말론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가 사실은 지금 낙원을 누리고 있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요한복음 22장을 죽어서 가는 완성된 천국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교회는 천국입니다. 낙원입니다. 날마다 생명수의 강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하와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아담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신적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고 너무 존귀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그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복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 성경 마지막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복된 것인가 한 세 가지로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력의 원천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합니다. 그건 장소적인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신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있는 곳은 어디냐? 이 땅입니다. 이 땅.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이 있고 또 수고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거, 가진 거, 재물들, 이거 우리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완성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차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망가진 가정도 그거 폐기 처분 못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낙원으로 딱 만들어 놓습니다. 참 놀라워요. 세상에 이런 기관은 없습니다. 교회는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 학벌들, 재주들, 재물들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세상 학문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신구약 그리고 그 언어적인 능력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깊이 파괴되었고 하나님 나라 성경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모릅니다. 본문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느냐, 얼마나 그것이 창조적이고 회복력이 뛰어나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읽어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지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근원이 어디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의 근원은 따로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강이 어디서 흐르냐니까 4개의 강이 동산 꼭대기에서 발원을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 생명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가슴까지 옵니다. 큰 강이 돼서 흐르는 것을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과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해서 본 그런 성전을 통해서 기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바로 신약교회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수의 강을 공급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복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왜냐하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모든 구원의 은혜, 성령의 부으심과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어린 양의 그런 구속의 능력에 의해서 축복이 다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막 오는 겁니다. 지금 축복이 그냥 무한적으로 직접 직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야. 구하기만 하면 좋은 거 주신다 말씀하지 않았으면 안 구하니까 좋은 게 안 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안 구하는 걸 왜 줍니까? 막혔던 모든 장벽이 이제 뚫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무한정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주시는 은혜고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미 큰 복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완전히 그냥 생수 강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와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얼마나 비참한 여자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그 생수가 무슨 놈인지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우물, 샘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물 하나 가지면 가쁩니다. 유정을 하나 가진 것 같아요. 물이 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우물에서 기르고 있는 이 샘물은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물이니까 수천 년 동안 마르지 않았던 그야말로 싱싱한 샘물을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주는 겁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물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지만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정한 생명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자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육신을 채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자꾸 달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마실수록 더 갈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풍성함과 생명력이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치료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발견하고 그것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전도로 갑니다. 물 이고 가야 되는데 이거 생수가 아니거든요. 버리고 그냥 나눠주러 갑니다. 주님을 만나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재용서 받고 새로운 생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어디서 지금 생수를 찾으려 했다니까 자꾸 새로운 남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자꾸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 배신당하냐? 5번 배신을 당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지금 정부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한 번 이혼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5번 이혼당하고 지금 살고 있는 여자도 정식 결혼한 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망가진 인생이 100%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생수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버리고 간 이 물동이를 다시 들고 예수님께 가서 채워주세요. 그렇게 한 것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자꾸 자기 힘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힘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자원이 자꾸 필요한 겁니다. 세상 것이 자꾸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받게 되면요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니까 싱싱한 물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는 말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진정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빈약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병든 신앙입니다. 피가 팍 돌아야 되는데 피가 막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썩는 겁니다. 병이 드는 겁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침체하고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 것에 대해서는 세상은 우리가 부러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도 그들은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망할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는 생시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서 그냥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막 나눠줘야 됩니다. 대통령한테도 나눠주고 국무총리에게도 나눠주고 막 기도 막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비실거려요. 그래도 못 살겠다고 난리예요 이게. 막 사장님들 막 나눠주고 그래도 그냥 쓰러지고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탄핵당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건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막 못 가져서 그냥 너무 부러워하고 침체하고 그냥 입이 벌어져 있고 말입니다.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길 가운데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은 길 옆에 있습니다. 길 옆에. 경안처 보면 길 옆에 다 있지 않습니까?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길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삶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 삶의 현장 중심에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이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특정 지역, 성전, 아니면 어떤 거룩한 장소, 이런 데서만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딱 정해놓은 곳에서만, 성전에서만 은혜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막 그냥 길 가운데라고 막 다 통과합니다. 이 혈관이요, 대동맥 그 큰 혈관이 있는 거죠. 모세혈관도 있습니다. 곳곳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풍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도 주십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큰 것을 주시는 분이 눈에 보이는 거 안 주겠습니까? 비타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주는 겁니다. 큰 것을 딱 이거 가치를 알면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한 100억 가지고 싶어요.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거 자꾸 연연하고 이러는데 저는 목사님이 가졌냐? 물론 나는 안 가지죠. 주지도 않아요. 그러다 안 부러워합니다. 큰 거 있는데 아버지 건 다 내 건데 뭐. 참 놀랍죠. 주님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진정한 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한 것은 뭐냐?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막 피부가 막 창백하고 그냥 흙이져 있는데 곧 화장을 딱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죠. 탁탁 튀어야 되는데 영양실조입니다. 가식적인 아름다움이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온 것은 우리의 삶을 시들게 합니다. 지루하게 하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고 건태감을 줄 것입니다. 도리어 불필요하게 많이 가지게 되면요, 삶의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복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불필요한 것이나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을 그렇게 탐내지 않습니다. 주면 가지죠. 뭐. 돈을 뭐 100억 갖다 주는데 왜 안 가져요? 저도 받을 겁니다. 안 갖다 줘서 뭐 그렇죠. 탐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우리의 이 바로 살아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이 살아나게 되고 삶의 열매가 맺히고 알매가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 우리가 어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만 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복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설교하면 또 복 주지 마세요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원래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뒤에 있는데 원문에는 복이 앞에 있습니다. 오, 복이 있는 자요. 뭐 감탄입니다. 너무 복 받았다는 겁니다. 전국 백성은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무한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천국의 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심령을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을 비우는 겁니다. 욕심도 비우고 야망도 비우고 집착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바보로 여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너무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피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 있으니까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피우면 피울수록 천국의 축복으로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만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에 강한 수정과 같습니다. 불순물이 없고 깨끗합니다. 조금도 죄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오는 복은요, 흠도 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복은 반드시 하자가 있어요. 불량품입니다. 그 속에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썩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냥 가난할 때는 사람이 좀 싱싱했는데 막 졸부가 되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 맛이 딱 갑니다.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한정된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금방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 없습니다. 그렇게 수양을 쌓고 그렇게 견문을 넓히고 많은 공부를 해도 그것이 진정한 길이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하면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 그게 결론입니다. 참 그것만 알아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위대한 위치를 차지하는 과정이 옵니다. 천국에서는 남보다 더 낫고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 개념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무한히 있는데 비교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재벌인데 형하고 동생하고 싸울 필요는 뭐가 있어요? 다 가져도 다 못 가지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남을 밟고 막 자기가 막 더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영혼이 죽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을 놓치게 됩니다. 천국의 복은 아버지의 것을 나에게 가져와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많이 나눠주면 아버지께서 더 주십니다. 내가 움켜쥐면은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자꾸 흐르게 됩니다. 흐르게. 자꾸 흐르게해서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한 달 전에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내가 돈 걱정을 할까? 돈 걱정을 내려놨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내가 왜 부흥 걱정하냐? 부흥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면 하는 것이고 안 보내주면 많이 보내줘도 골치 아파요. 어떻게 다 신방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가 보내주시는구나. 또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고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움켜쥐고 있으면요, 딱 축복이 막힙니다.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흘러야 됩니다. 말씀이 흐르고 성령이 흐르고 막 기도가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그러면 다 살려놓고 전부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흐르고 말씀이 흐르면 전부 다 복을 받습니다. 조금 먼저 받은 사람, 뒤에 받은 사람 차이가 있더라도요, 안에만 있기만 하면은 복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죄만 짓지 않고 하나님만 무시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만 하면 다 떼어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고장난 우리의 인격도 치료하셔서 우리가 정말 복덩어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그 내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막 그냥 복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지 모르죠. 우리가 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사로잡히니까요. 이야, 이 사람은요 정말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요. 두 번째는 진정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의 강이 만국에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려서 사해 골짜기를 흐르고 황무지를 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립니다. 그것이 무한히 흘러서 만국에 흐르고 창조물과 우주에까지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모든 것을 살리고 치료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전 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성도들의 삶이 복음으로 풍성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것도 달마다 열매가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무한한 풍요와 영속성을 상징합니다.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영생의 삶입니다. 생명나무의 잎이 만국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잎이 한약재에도 보면 이게 치료제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치료는 병이 들었을 때 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모든 병은 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부패가 왔고 단절이 왔고 그렇게 소외가 왔고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 자체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 생명줄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절망하고 늘 불안하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왜 부도가 납니까? 돈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부도가 나는 겁니다. 갚을 돈이 많이 있어도 부도 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적어도 돈이 안 흐르면 다 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제 하나님부터 직접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강이 흐르니까요. 아무리 마셔도 담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지어갈 수 있고 하는 것마다 열매로 나타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치료를 받고 우리 얼마나 상처가 많고 결핍이 많고 살아가는 게 힘이 듭니까? 그러나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면 아낌없이 그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되게 해야 됩니다. 자식도 되게 해야 되고 사업도 되게 해야 되고 그냥 되게 해야 돼요. 교회 부흥도 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가 용쓰고 재주 부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막 밀어주고 저 인간은 밀어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요 세상 없어도 복을 받습니다. 저 인간은 안 되겠어. 막아버립니다. 세상 없어도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복 주는 그분에게 눈치를 봐야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한 그루입니다. 오늘 생명나무는 길가에, 강가에 지천으로 열리겠습니다.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얻기만 하면 얻지 못할 축복이 없습니다. 마음을 안 먹어요. 왜냐하니까 딴 데 뭐 좋은 거 있는가 싶어가지고 자꾸 세상에서 기웃거리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납니다. 그거 먹으면 그냥 청량면 맞은 것처럼 더 허기가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곤의 삶은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는 죄 때문에 오게 된 형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고 절대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생산적인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은 죄밖에 안 나옵니다. 말 것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도요. 독이 딱 들어있어요. 사랑하는데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고 한숨밖에 없고 원망밖에 없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화를 내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거기서 최선을 다한들, 거기서 무슨 인생의 돌파구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최선 다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목숨을 걸면 만족이 옵니까? 우리 어릴 때요, 학교 거푼에 최선을 다하자. 이 문구를 늘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면 복이 올 줄 알았는데, 복이 안 왔어요. 막, 불면증, 그 다음에 좌절감, 정제감도 오고요. 여러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좌절감하고 자살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밥만 잘 먹어요. 최선을 안 하니까 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요, 비실근 애들이 나중에 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도 길을 열어줘요. 그런 녀석들을. 정말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치지도 못했는데 보면 막 벤치 타고 탁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만나기 싫죠. 그래도 만나야 돼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놀랍죠. 우리가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복되다고 해줘야 됩니다. 얼굴을 돌리지 말고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줘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나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돌리고 있는 거예요. 탁 틀어졌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거신 나사로 비유했어요. 부자가 막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은 결국 지옥 가서 고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는 다 지옥 가냐? 그거는 성경을 그리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돌렸습니까?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있는 그 가난한 그 주의 종 나사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그냥 벌리가 와서 그냥 헌대를 이렇게 갈아가먹고 이렇게 한데도 뭐 침한 배만 터지게 잔치 벌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기회를 그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막 그대로 차버렸어요. 하나님 얼굴을 딱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돌리니까 부자의 마음이 더 강박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그냥 사랑을 안 베풀었습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찾아 예배드리는 게 뭐니까 난 너한테 복 주고 싶다는 거예요. 받아라는 마음 열고 생각을 딱 바꾸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그냥 마음을 탁 닫고 나를 매수하려고 하지 마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요 예배드리고 가면요 마음이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드리고 나서요 더 집에 와서 깽패 부립니다. 참 놀랍죠.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고 마음을 연 사람은 더 복되게 하고 빈익빈 부익부 딱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 받으려고 막 온 산속에도 쫓아다니고 돈도 막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평범한 데 있는 겁니다. 그냥 전거들이 이 말씀 듣고 마음 바꾸면 복이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그 증거로 천국의 축복을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면은 스스로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보좌 하면은 자꾸 심판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참 놀랍죠.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는 임재를 상징하고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천국이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님을 보좌로 모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때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보기 전에 이미 이곳에서 낙원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가면 가까워요. 익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여기서 종들이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배를 수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막 섬기고 있는데 이 섬기는 이제 직분적인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만나주십니다. 그 순간 치료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인도가 나타나고 보호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서 무조건 은혜 받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뭐냐? 예배 드리고 눈물 흘린 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비밀은 뭐냐?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됩니까?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만 열고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공부하라고 시험 칩니까?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요. 주일 뱀 얼마나 시험 치러 많이 다니는지도 몰라요. 물론 가야 될 때는 가야 되겠지만요. 그 복 없는 겁니다. 그거.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눈물 딱 흘리고 그냥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직분자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부모고 형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 사람도 복받어요. 나를 부정하면 은혜 국물도 없습니다. 안 줘요. 왜 이렇게 귀한 걸 줍니까? 겸손해야 그것도 가는 겁니다. 저는 집안에 가가지고 일부러 기도 안 해줘요. 기도에 달라달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귀한 걸 왜 공짜로 줘? 원하지도 않는데 왜 줍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좀 안 된다고 해서 좀 이렇게 좀 내 인생 그 사회 진출 좀 늦다고 해서 그게 너무 그렇게 마음 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당당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내 삶에 인도한다. 그 하나 믿음만 딱 가지고 은혜 받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르면요,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지금 막 토플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막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죠.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역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등을 잠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만도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다시 힘을 내가지고 40일 동안 목회를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못 봐요. 음성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전화로 하는 것과 만나서 의논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얼마나 친밀하고 현장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서 막 편지하고 중동에 있는 남편하고 몇 년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만나야 풀리는 덩어리가 있고 만나야 채워지는 정서적인 그릇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선포되면은 사람은 없어져요. 설교자는 광고 듣고 주님의 얼굴만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 오늘 주님 만나고 갔어. 그 얘기가 막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뭐 사람 이야기 자꾸 해요. 저 집사님 옷을 보니까 오늘 또
다르게 입고 왔네.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어. 그런 소리 하는데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냄새가 나요. 트림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빨 냄새 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그때 그 성도를 통해서 뭘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얼굴을 만나면요. 의문들, 채워지지 않았던 인생의 부족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전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섬세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깊은 부분까지 타치를 해주고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그런 갈등들, 고민들 너무너무 풍성하게 위로를 주셨어요. 내가 언제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고민했나 하는 것이 간 곳이 없어요. 대만족, 대기쁨. 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죠. 뭐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가운데 딱 만나주게 될 때 정말 사람들마다 다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자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창구가 돼요. 근데요,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좋은 말인데 딱 집에 와보면 그 답이 아니에요. 그거 나를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도토리 헷갈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혼동이 막 옵니다. 근데 정말 주님 한번 딱 만나면 싹 해결되면 어떻게 나를 기가 막히게 알고 어떻게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조언을 하실까? 이야, 여기서 확신을 얻고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냥 몸만 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 하나님 얼굴을 배웠어. 그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나갈 것이고 또 다음 주에 또 똑같은 문제 가지고 올 것이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